그러니까 발산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발산하니까, 그죠? 하는 스스로가 요쪽은 비춘다, 조금 비춘다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알고 인정하고 반응하고 나타내고 고백하고 되돌려 반사하지만은 일반 보편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질을 주지 않는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저 비춰지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고마워하는 사람과 고마워하지 못한 사람과, 이것이 교회와 교회 밖의 구별이고 선택과 유구의 구별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멸망의 구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지금 보편적 광채 속에 있느냐, 특별한 개별적인 은혜 속에서 인정하고 반응하는 영광에서 참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발산적 영광이라는 말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광은 발산하게 돼 비춰지기 때문에 우주 어디든지 비추지 못할 게 없는 그런 위대한 빛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빛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빛이 있다면 죽어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예, 영광의 지금 영역 속에, 그 질서 속에 오늘 수많은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우리는 안타까워서 선교를 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체 영광의 발산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비춘다, 그런 말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산이란 말을, 자, 오늘 비추고 있다, 너에게도 비추고 내게 있다, 나는 인정한다, 나타낸다, 반응한다, 돌린다, 반사한다, 반응한다, 너는 받고 만다, 잊어버린다, 하나님도 또 온 걸 또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예, 악한 자도 하나님의 우로를 내려서 곡식이 자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을 밖으로 표현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인정을 요구한다는 뜻이죠. 전제가, 자, 신적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예수님을 보내고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나를 선택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인치고 보증하신 것은 나는 영광이다 하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예,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믿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지. 예. 별개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신학의 구조가 엮여지잖아요. 그 표현 방식이 천지 창조가 바로 인정을 하는 거.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의 발산 발로란 말이죠. 노출이고 폭로라고 말이죠. 예. 크게 보면 우주가, 그래서 하늘의 별빛과 달빛을 떠서 하나님의 광채가 하늘에도 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어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지요. 예, 반사체. 빛의 근원은 따로 있어요. 달이 어떻게 빛을 발광합니까? 발광체는 하나님의 본유고 본질이 하나님의 광채는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누가 하나님 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존재 속에 어느 무슨 존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발산, 반한, 본유, 본성은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가 반사하는 거고 인정하는 것이죠. 달빛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별빛이 마찬가지 않습니까? 반사하는 거죠. 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천지 창조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발산적 의지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르지 말아야 되죠. 예, 인정해야 되죠. 아, 빛이 내게 왔군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군요. 나를 위해 성령님이 감화를 예수 믿게 했군요. 나를 교회로 인도했군요. 하는 이것이 오늘도 기도할 마음을 주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원이 우리에게 와서 나는 인정하고 반응하는 하나님 내게 왔다는 것을 아버지요 할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내게 인식과 의식과 어떤 개념이 형성돼서 아버지요 라고 지칭이 반응하게 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발로적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이 바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영광이 수많은 사람 함께 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사람은 빛이 나고 이러고 지금 안 믿는 사람 우중충하고 그러면 우리 부러워서 우리한테 올라들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은 광채 속에 있으니까 너나 내나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둠에 가잖아요. 우리 너나 내나 다르기 때문에 어디 다르냐? 밝은 데 가고, 예, 그는 어두운 데 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야기 될 것은요, 예, 성경의 진리와 학문을 통해서 창조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추적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학의 사명입니다. 교역의 사명입니다. 이걸 추적 못하고 이걸 해부학적으로 설명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학을 했다 그럴 수 없고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 빛을 전한다. 하나님의 본질을 전한다. 진리를 나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예, 죄가 인간이 들어와서 피조세가 창조 영광의 찬란함을 잃어버렸을 때, 예, 이 잃어버려서 사물을 관찰해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의 진리와 이걸 학문적으로 예, 도움을 받아야 지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 그걸 파고들고 이해했을 때에 본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신학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학하도록 불러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 은혜, 개별적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누구든지 보편적인 그 대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여기 300명 와야 될 거예요. 서서 이 강의를 들을 사람 와야 될 겁니다. 개별적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인정한 사람이 따로 있다. 보편적인 다 본질적인 본질에 비춰지지만은 드러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 우리 영광의 목적.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목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라 그 말. 나는 구원받았다. 돌리는 겁니다. 구원한 사람을 받았다고 반응하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반사 자꾸 그것을 물리적으로 특별한 거룩하고 신비한 어떤 생활을 통해서 영광 돌린다고 초월적이고 예 신비적인 그런 관계로 영광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 구원자가 아니냐. 하나님 날 불렀다 인정. 왜? 불을 넣었으니까 불렀다고 인정해서 반응하고 반사하고 한다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영광에 동참하고 사는 게 아닙니까? 뜻을 쫓아 사는 게 아닙니까?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인정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걸 못하니까 난 뭐 그래 드러내지 않으니까 가리우고 살고 영광이 맞지만 가리워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귀하고 두 사람도 귀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개별적 은혜에 독특한 하나님이 비춰진 요구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요구 기준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만 된 거냐?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우리가 연대성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영적 중생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세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반응 못하죠. 그래서 신앙이 귀하다. 신앙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 예, 모든 믿음은 신실한 하나님과 결합되고 융합된 위대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이걸 통해서 광채를 바라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이해하고 뿌리를 이해하고 그게 뭐냐? 근본은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게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기쁘시게 못해요. 그 말은 인정 못해요. 발산 못해요. 자, 발산이 아니라 반응 못해요. 반사 못해요. 나타내지 못해요. 드러내지 못해요. 그거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그래서 잘 믿는다고 그러거나 그 믿음은 기도로 반응하고 남 구제로 반응하고 동정심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자꾸 발산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배라는 말로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인간에게 주어진 반응적인 위대한 요소는 믿음이고 그 반응할 수 있는 주체는 영광이다 그 말이죠. 믿음과 하나님의 본원적인 영광과 그 영광을 받아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인정은 우리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식별하는 이성에 대한 감각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생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실존에 대해서 주체적인 반응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믿음은 산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요?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내가 반응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증거를 하더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결론까지 맺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 말, 바르게 믿는 말은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 이 빛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깨달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반로적인 영광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인자함을 통해서.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까 말한 성품으로 나타나지요. 인자로 나타납니다. 헤세드로 나타나게 되고, 라함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납니다. 자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반로적 영광을 나타내주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창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앙과 지성 속에서 창세 역사를 우리는 누리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반로적인 모습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그게 못하는 게 가리우고 떠나 살고 불신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지성의 두 가지 이런 성질을 통해서 그걸 주셔서 반로적 영광을 보편적 방법으로 다 보게 됩니다. 지성을 줬어요. 신앙을 줬어요. 그런 신앙을 은혜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반로적 영광에 발산적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말과 똑같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든 실제적으로 하는 영광에 참여한 사람, 하나의 빛 가운데 산 사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내세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본향이거든요. 빛의 본고장이거든요. 빛이 발산하는 본원적이고 본유적인, 거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결실이죠. 그래서 우리 발산적 영광의 극치는 아까 말씀했죠. 누구라고요? 발산적 극치, 나타내심의 극치, 최종적으로 역사 속에 보여진 게 극치.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났지만 그 빛이 실제적인 빛으로 나타나지겠지. 자비를 한다, 사랑한다, 구원을 한다, 그런 것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원자가 오셨더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 이상도 이하도 없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주님 이상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의 위대한 궁극적인 전능자의 존재, 구원 자체,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오셨기에 더도 필요 없고, 또 그게 아니면 안 될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의 극치에 대한, 예, 더 주님 말고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종교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해서 예수보다 더 큰 것이 그래 바라는 모자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극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최종적인 끝이고 완성이고 결과고 과정이고 방법이고 수단이고 길이고,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카네이션 하는 거, 예, 성자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삼위로, 전에 어제 강의한 삼위로 계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행복하고,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발로 죽이고 발산되게 인정할 수 있냐 그 말이. 인정 못합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품이 절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온몸에 지니고 나타나신 게 아니겠나. 그게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성을, 예, 인성으로 감추시고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30년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3년 공생의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 그래서 사도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요. 교회 특성 속에는, 예, 불변성, 거룩성, 예, 성결성,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그 터위에 세운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은 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사도성을 말할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발산적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 그렇게 흑암 속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억압을 하고 그렇게 산에 든 공의 공문을 가지고 담에색으로 그렇게 사기등등하게 왼팔 오른팔 휘젓고 가던 바울을 불러서 30몇 년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고 가말리엘 문화가 율법을 정통해서 학자가 되게 하고 유명한 그런 지체 속에 한 사람을 있게 한 주님의 섭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 바울 사울아 불렀을 때, 주여 미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해서 다마스커스의 도시에 사는 나의 식구들을, 나의 지체들을 고난을 주고 가는 그 사람을 향해 가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게 13번째 나타난 주님 부활해서 바울에게 마지막 13번째 승천에서 하늘에서 보여줘요. 참 묘합니다. 보세요. 땅에서만 보여줬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증발됐다, 어디로 간지 감춰버렸다, 그렇게 낯치고 하던 게 기적을 베풀고 선지자 노릇하다가 어디 가버렸다. 이야, 참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묘하게도 승천해서, 왜 바울은 3년 동안 부를 수, 사도 될 수 있어요. 신의 제자 부를 때 13개가 되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그래 다메섹 도상에 갈 때까지 있다가 승천하셔서 그게 나타나느냐?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하나님이란 것을 역사 속에서, 이게 계시의 위대한 생명이에요. 예, 막연하게 하늘에 가서 나타나 이렇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감격적인 진리로 보지 못합니다. 예? 예수님이 물론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우리 이스라엘 예배하러 간다는 말을 믿게 하는 것이고, 어떤 그 모습으로 다시 온다는 말을 믿게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본질적 모습을 광채로서 증거로 나타내는 계시수다라는 거죠. 성육신의 위대한 모습은, 예, 인카네이션의 위대함은 바로 그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고통받을 실체가 있었고
죽을 실체가 있었고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영광되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전설로만 남지 않고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율법주의로 유대주의로 그렇게 괄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던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늘의 음성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어제같이 유대인의 율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 야합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을 줬던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할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선행의 섭리가 아니겠냐는 거지요. 이래서 기독교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르심은 성격과 상황과 조건과 범위와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영광에 참여하고 있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영광 돌린다는 거 영광 안 돌리고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인데 영광 돌리겠어요. 참 기가 막히는 감격이 아닙니까? 우리 영광 돌리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인정 안 했단 모르지만 드러내지 않았단 모르지만 대답하고 여기 있지 않았단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흥분하다가 마칠 겁니다. 효과적인 영광을 위한 그런 갈망은 발산적 영광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몇 번 말해도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역사, 우리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몫을 다하고 있다. 발산적 영광의 경험이 효과적 영광을 그를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광과 관계없이 살면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뜻한 대로 맞추어서 인정하고 발산하고 드러내고 동참하고 이래 살아가는 게 어때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다움이다. 원래 창조 목적 내 모습을 닮아서 심히 좋았더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연이 뜻을 쫓아 사는 거죠. 이것이 영광 돌려드린 것.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이걸 다 끝맺고 다음에는 다음 차 주제로 넘어가려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 좀 제가 지루한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딱 하면 그래서 우리가 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하는 정보 입수 강의하고 대면 강의는 지성으로는 깨닫고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느낌을 지성의 깨달음을 느낌에 대한 흥분이 없으면은 그 지성은 삶에 옮겨질 수 있는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그 지식 실천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느낌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언어라고 하는 거. 밥 먹어라 할 때 보세요. 안 먹게 밥 먹어라 그 말인지 밥 먹어라 그런 말인지 지성으로는 감정이 싫어도 되면 아니면은 밥 먹 우리가 보세요. 저리 가시오 가지로도 가요. 저리 가시오를 저리 가시오 그러면 명예이죠. 저리 가오 나는 저리 가오 서술이죠. 난 저리 갑니다 아닌 것이요. 저리 가오 저리 가시오 저리 가오 따라서 명령도 되고 서술도 되고 자기 인정도 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는 따라서 그런 문제 할 때 앞뒤 절하고 그래 카톡이 연속하지 않으면 앞뒤를 끊어놓고 하면 오해가 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지성의 깨달음만 되는 게 아니고 느낌을 가져서 인격을 담는 말로 느낄 때 그는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 속에 담겨있는 감정, 인간미, 그 교제적인 요소가 감정을 실어줬을 때에 바로 그 사람과 나의 교제가 융합이 되어지는 그래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대면하지 않는 페이스 투 토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페이스 투 페이스 토크 돼야 돼요. 느껴야 돼요. 제가 흥분하는 거 아시죠? 느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없는 지성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유튜브로 듣는 분은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토킹에서 동참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별리 말까지 다 해가면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제가 교수 자격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아까 속성이란 말 성품 나타 했어요. 그걸 확인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11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 이건 하나님만 가진 절대 속성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비공유 속성. 공유란 말은 한 가지 공자 아닙니까? 그지요? 있을 유자, 소유할 유자,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그걸 공유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 속성. 여기다가 빗자 아닐 빗자를 넣으면은 비공유 하나님만 가지는 절대 속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각을 해서 첼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은 만약에 비공유 속성이 없거나 우리를 하지만은 공유 속성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아니죠.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것이 타락해서 작은 성품을 가려진 사람은 오늘도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애인을 데려가서 물에 빠지면 건져주겠다. 거짓말로 물에 빠져 허브적거릴 때 수영 못한 사람이 빠져서 그냥 익사도로 만들어가는 그 성품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잔인하게 많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존하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사람 안 되잖아요. 영원하신 우리는 시간 제한 있잖아요. 무한하신 우리는 제한 있잖아요.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현재 어딘지 다 계시죠.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품을. 그 다음에는 불변하시죠. 자족하시죠. 보세요. 이 자족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족을 채워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지요. 자족해요. 자족합니다. 그 뜻이 자족한 모습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족을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천지 창조 그리고 나를 선택해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게 광채예요. 누가 비춰가지고 발광체, 발산체라고 발로적인 광채는 스스로 누가 그 보태가지고 빛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와 전부 연계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의 학문적 논리라고 해요. 논리라. 자족의 주권자이죠. 그럼 누구도 의논하거나 간섭받아 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공유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 사랑할 수 있죠. 절대 사랑은 아니지만은 아가페는 어렵지만 아가페 사랑 응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사랑 응용하는 거지요. 분노, 화내지요. 남의 덕을 베푸는 은혜도 있죠. 사랑을 베푸는 몰시 자비도 있지요. 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거룩성도 있지요.
의와 공의도 있죠. 정의가 도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의가 있죠. 진리가 있죠. 예, 참기를 우리가 찾아 승리 공감하는 거. 참고 인내하지요. 지혜 있지요. 판단하지요. 선한 일 하지요. 예, 관대함 너그럽고 용서하잖아요. 자, 이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절대 분량의 비공유 속성에서 공유 속성. 자, 고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는 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성품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 성품과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요소는 같은 성품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과 닮은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속성과 속성의 제한자, 무한자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교감을 이루고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내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인하는 거죠. 그게 거든요. 성품과 영광, 오늘의 이 영광을 본체는 인간 인격 속에서 그 광채의 속성과 성품과 속성으로 비공유적인 속성이 공유 속성으로 나타나서 우리 영광 돌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애통할 수 있고 남의 슬픔을 애잔하게 눈물 흘려줄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성품을 우주 자연 속에서 고등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서 창조 목적에 대한 실현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내신 목적이고 제일 되는 목적이 영원롭게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다. 성품도 닮은 모습을 살 때 하나님은 내 새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적 인정과 자기 창조적 질서에 대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속성을 그래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본질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제 그 윤리도덕적으로 하모가 교훈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내가 따라서 인정하고 반응하고 느끼고 돌리는 거. 예. 그리고 자꾸 관념적으로 신학을 만들면 안 돼요. 목사가 필요한 것은 그 관념에 쌓인 신비적인 초월적인 진리를 그 계시를 삶에 연결해 주는 것,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게 그게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아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지 고도가 현학적이고 그런 어떤 해박한 어떤 그런 세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지성의 고도를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느끼고 실제로 깨닫고 그래서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웃고 울고 비통해하고 무서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애절하게 느끼고 네, 말씀 앞에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택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은 한 부분은 맞고 한 번 틀려요. 반드시 함께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광채, 본유적인 광채, 발산적 광채가 내가 연민의 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에 동참하고 반응했을 때 영합이 되고 그 광채에 참여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에 참여하는 거니까 얼마나 위대한 증거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든 계신데 내가 교회 안 가도 부득하게 못 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징벌하잖아요. 안식도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십계명 할 때도. 예? 수척구덩이에 나귀가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니 죽어라. 오늘 안식일에 너는 죽어도 되고 난 손도 갖다 가지 않는다. 예. 네 무한한 이유와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8년 된 안식일에 병곤죄 준 것을 율법을 어겼다. 유대서 규범을 어겼다. 이게 어떻게 위대한 여호와의 저거냐? 메시아냐? 아니다. 어겼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응? 그 사랑을 실현하고 그 38년 된 지금 그 수척군에 빠져 허덕허덕 수많은 사람 목욕하러 던져 나갔는데 그 사람 움직이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이밀기밀 운명만 기다리는 그 person을 초월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가서서 여자여 자네 들어와 이리 걸어라. 이게 어떻게 안식일은 레스트 사바스라고 하는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본여예요. 천국은 쉬는 곳이에요. 바로 쉼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우주 섭리의 법칙이고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아버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불편한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게 어떻게 내가 율법을 어기니까냐 그 말이지. 참 위대한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변증적인 논리로 보면요. 예. 휘된 하나님의 섭리를 몇 마디에서 유대 사회가 비판하는 것, 율법주의적 사고를 복음주의로 윤색을 하고 덧칠 하는 것. 위대한 거죠. 오늘도 아버지는 그 성품을 따라 우리 일하십니다. 그 광채로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히 여깁시다. 누구를? 앞에 선 사람을. 에이, 이거 지금 미깔스럽다. 그래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성품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반은. 그래서 저거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에이, 하나님은 오늘 같은 놀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은퇴했으면은 쉰데 왜 여와서 저렇게 떠들어져야 되느냐. 예, 불쌍하게. 불쌍합니다. 불쌍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있는 게 어때요? 같이 불쌍하다. 그것이 뭐냐? 그렇게 느끼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요, 함께 빛을 받은 사람의 공동체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답이 다 나오잖아요. 예, 이제 정리를 차츰 합니다. 자, 하나님의 광채의 실질적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속성을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다른 게 조금 말을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이 다 핵심이거든요. 모든 내용이 앞으로 어떤 문헌 속에도 12권을 10권을 썼다도 이 말을 벗어난 게 아니고 말을 보태고 해석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내 양심으로. 예, 하늘 보는 앞에서.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예, 신학을 맥을 짚어줘야 된다. 예. 핏줄이 연결된 걸 어른다는 핏을 끊으면 안 된다. 이게 제 평소에 지조고 신앙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결론은 우리의 신앙 본분이 창조 원리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의 흑암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모든 거룩한 삶의 운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응유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기독교 가치와 복음적 계시는 사랑의 노출이고 그 사랑의 계시와 노출과 발산은 말로는 영광이라는 빛으로 나타났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은, 신비적인 빛은, 현상적인 빛은 윤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오게 되면은 어때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본 모습이다. 한전사님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한 내게 온 사랑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거 어렵고 괴롭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어주는 그 나의 괴로움은 웃어주는 거. 웃어주는 거. 그래서 성자 예수님 아까 이야기 이미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결국은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 평화를 주기 위했고 그것이 평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광으로 오신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영광과 평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진 모습은 인간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라면 마귀 권세에서 불안하는 것이고 멸망에서 불안하는 것이고 죄의 사슬을 풀어나는 것이고 부귀에서 풀어나는 것이고 죽음에서 풀어나는 것이고 그게 땅에서 평화니까 평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왔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꼭 한번 그건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답이 나왔죠? 예수님의 영광이란 말. 하나님의 영광이라. 영광으로 오셨어요? 영광에 실제로 시간 속의 영광으로, 공간 안의 영광으로, 조건 속으로 왔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영광으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정하잖아요. 시간 속에 온 영광을 인정하잖아요. 공간 안에 온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 누가 줬느냐? 은혜로 준 믿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입니다. 삼위일체 의미에서도 그렇고 성자 영혼이 출생에 의한 모든 것도 그렇고 메시아적 그 지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영광의 아들이니까 속성적으로 어때요? 예수님은 자연 영광.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자세히 보면 제가 그렇게 자꾸 맞춰갑니다만은 모든 것은 따로 노는 게 없어요. 이치 프레이가 없어요. 전부가 커넥트 전부가 지속되고 연결되고 얽혀지고 그래야 그게 복음이 되고 그래야 어느 기절도 복음. 그래서 제가 그 율법도 복음적 요소가 있고 율법을 그게 자꾸 못 쓸 것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율법 지키는 속에 있고 그것을 다 못 지키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 성취와 인간 사랑의 성취를 율법을 다 완성.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 그 은혜로 그 믿음을 하는 건 우리가 뭐 율법대로 시키면 또 사는가요 안 사는가요? 물어봅시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있다. 저는 못 살았다. 왜? 주님이 대신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성품 속에 내가 포함됐으니까 이런 속에 살아가지 율법에 매여.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무용론, 유인과 구속론에서 율법에 그러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년도 폐하는 법이 없다. 내가 온전하게 왔다. 하나님 사랑과 너희 사랑하는 걸 이루러 왔다. 그 이룬 속에서 율법의 성취 속에 효과 속에 살아가니까 율법은 윤리적 속성으로 하나님의 도덕성과 선민이 살아야 지켜야 할 내용은 아직도 시키는 속에 잔재하고 있다고 말이죠. 제 논문에도 그 안식이라는 말을 쓸 때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후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 자격으로 성도들을 후사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예, 로마서 8장 17절을 마지막 말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 거기 있지요. 16페이지에 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빛을 받은 자요, 빛에 참여할 자요, 빛을 누릴 자요, 영광의 하자요. 예, 자녀란 말을 쓰고 왜 하나님 아버지 되고 왜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됐나? 왜 우리는 하나님은 예,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 우리의 자격이 됐나? 선실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후사가 돼. 후사란 말은 하나님이 누리신 분복을 우리 기업으로 선물로 다 하늘 영광에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누리는 증거를 우리 인정하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증거로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 그리스도는 이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때로는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의 가르놓인 십자가 같은 고난도 살짝 겪을 수가 있다. 예, 겪을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산 사람에게 왜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그렇게 몹쓸 고난을 당하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그렇게나 맞고 말이죠. 예, 저는 여기 유대인의 징벌은 태장을 곤장을 칠 때 40이라는 죽으면 안 되니까요. 예, 반지기 39살. 그래 40에 하나를 감아. 그래 39대를 맞은 게 몇 번이나 많고 바다의 고통, 하늘의 고통, 동족의 고통 다 받고 예,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그 때문에 이기는 그 때문에 내 마음 평화가 넘치고 예, 그런 바울 사도로 하나님이 예, 영광 빛이 반대되는 그늘 같은 것을 동시에 주면서 이 땅에 완전한 성화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고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역사에 든 계시적인 하나님 찬섭리적 질서가 그래서 고난은 버림이 아니다. 고난은 장차 그걸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가리워지는 세력에게 때로는 장애물을 내가 겪을 때가 있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로 마지막을 제가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신학에서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것으로 막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